이름이 없는 존재는 어디에 머무는가? 빛이 닿지 않는 잠의 가장자리에, 인간의 언어가 아직 닿지 않은 그림자 속에 그들은 숨어 있다. 고대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그런 존재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숨을 먹게 하는 자, 눈을 가리는 자, 잠의 망막 뒤에서 귀를 기울이는 자, 그렇게 불렀다. 이 주문은 그들을 부른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때 당신의 이름은 아직 당신 안에 있을까? 이시스의 서재, 지금 주문을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존재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힘이 깨어났고, 망자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데모틱 마법 파피루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형체 없이 그림자에 깃들며 무덤과 꿈의 경계에 나타난다. 이름 없는 정령들은 인간의 언어로 묶이지 않기에 그 실체는 흐릿하고, 형상은 바라보는 이의 두려움에 따라 바뀝니다. 그들은 물처럼, 연기처럼, 혹은 당신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 기억처럼 세상에 존재합니다. 마법사는 이들에게 이름 대신 그들이 하는 일로 지칭했습니다. 길을 막는 자여, 잠을 조이는 자여, 소리를 갉아먹는 자여. 이 주문은 그 이름 없는 것들을 부르는 주문이자 동시에 그들을 인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대 이집트 마법 문헌 중 하나인 데모틱 마법 파피루스에 실제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존재들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기원 후 2, 3세기경에 기록된 마법서로 제사장이 사용하던 주문, 소환, 봉인, 꿈 관련 의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는 형상을 갖지 않았고 잠의 막디를 걷는 자이니 밤에 세 번째 바람을 타고 이리 오라. 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걸 그 움직임과 속성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형도 이름도 없지만 그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새벽 직전, 신전에 봉인되지 않은 제단, 무덤이 무너지기 직전의 틈, 꿈속에서 목소리만 남은 장소. 특히 흥미로운 건 이름 없는 존재를 부르면 말을 잃은 자가 그를 대신하여 대답하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를 불러낸다는 건 단순히 정령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 부분을 침식시키는 행위로 여겨졌던 거죠. Nesu Emha Ensha Enhatu. 고대 이집트의 정령 소환 주문은 항상 4단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정령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를 부를 때는 먼저 그 존재를 감싸고 있는 현실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 봉인으로, 마법사는 먼저 네 방향을 언급하며 공간을 봉인합니다. 북, 남, 동, 서. 이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틀이 됩니다. 특히 이름 없는 존재는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남기고 나머지를 닫는 방식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소리의 기원을 설정합니다. 이는 소리의 주체를 지우는 단계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고대의 소리가 나를 지나간다. 정령은 누가 부르느냐 보다는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에 반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존재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존재가 수행하는
기능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잠을 붙잡는 자여, 소리를 망가뜨리는 자여, 불안 속을 걷는 자여 등으로 부르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들로 정령을 호출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데모틱 마법 파피루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사는 응답을 감지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름을 채운 거울, 그릇 속의 검은 물, 향을 피운 연기를 이용하죠. 정령은 말이 아니라 형상이나 기운의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는 매개체를 꼭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4단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존재 없는 것과 교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묻지 않겠다. 다만 그대의 흔적을 불러낸다. Sarenha, Saharen. 이제부터는 이름 없는 정령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정령을 부르는 의식은 어느 문서에서든지 2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환, 즉 부르는 주문이고 또 하나는 닫는 주문, 즉 봉인입니다. 이 2 주문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될 경우 고대의 기록들은 의식 수행자에게 잠의 저편에서 그 대가가 도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총 5단계로 정결의식, 봉인 그리기, 주문 낭송, 응답 감지, 닫는 주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향을 피우고 손과 입을 씻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향은 카피 또는 감람류 섞은 유향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의식을 거행할 공간인 흙바닥, 돌 혹은 파피루스에 내 방향 봉인을 그립니다. 이는 히에로글리프로 새기거나 상징적인 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주문은 이름 없는 존재의 속성을 기반으로 낭송합니다. 이때 목소리는 반드시 단조롭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너무 감정이 섞이면 정령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기름을 채운 거울이나 어두운 물을 담은 그릇 위로 빛의 반사 또는 모양의 일그러짐을 통해 응답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정령의 흔적이 확인된 후에는 반드시 정령을 되돌려 보내는 닫는 구절을 낭송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셰프슈의 관문을 닫노라. 그대는 그림자로 돌아가고 나는 입을 닫노라. 여기서 닫는 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름 없는 존재는 물처럼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성질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끝낸 후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존재는 당신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꿈이 아닌 깨어있는 순간에 그 존재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u emshata, Heperu renf. 이제부터는 이름 없는 정령의 응답, 즉 흔적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정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적을 남깁니다. 고대의 제사장들과 마법사들은 이 흔적을 세셰프트, 즉 소리 없이 남는 발자국이라 불렀습니다. 주문이 끝난 뒤 정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마법사는 이를 해석하죠. 기름 거울의 빛의 일그러짐이나 표면의 진동으로 정령이 있는 방향이나 정령의 힘의 강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물의 탁함의 정도 변화와 갑작스런 파동을 통해 정령의 응답을, 연기의 방향이나 모양이 바뀜을 통해 정령이 전하는 메시지나 경고를, 불꽃의 흔들림을 통해 의식이 허용되는지 혹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죠. 데모티 파피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그 얼굴을 꿈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응답이 직접적인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시각적 환영, 감각의 왜곡 혹은 이후의 꿈을 통해 도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고대 문서들은 이런 경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를 오해하면 그는 그대의 잠을 빼앗고 낮의 고요함을 거부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령의 흔적을 읽을 때는 욕망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기록된 해석법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achem enhu. 이름 없는 정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름 없는 정령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법 문서들은 이 정체불명의 존재들을 세 가지 계열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샤이 계열로 운명의 언저리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샤이는 본래 운명을 의미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정령 중 일부는 운명이 정해지기 전에 불확정한 상태로부터 출현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말을 잊은 채 서 있는 자들로 묘사되며 예언, 예지몽, 그리고 불길한 기시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입구에서 머물며 어떤 미래도 품지 않은 채 시선을 돌린다. 다음은 세케르 계열입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 묘지 수호자라고 칭해집니다. 세케르는 망자의 도시에서 죽음과 부패를 지키는 신입니다. 이 계열의 정령들은 말이 없고 형체도 없으며 다만 무덤이 무너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않도록 현실과 꿈 사이의 균열을 막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후 계열입니다. 꿈을 먹는 자들로 지칭되는데 카후란 말은 영혼이 흩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계열의 정령들은 사람의 꿈속에 숨어들어 기억, 감정, 고통을 먹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와서 네가 깨어나기 전 모든 목소리를 삼킨다. 이 존재들과 맞서는 주문은 반드시 그 기능을 정확히 지목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어떤 주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라 해도 그들의 기원과 작용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반드시 정령이 속한 계열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방식으로 주문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이 계열에겐 미래 예지 의식을, 세케르 계열에겐 무덤 봉인 주문을, 카후 계열에겐 꿈방어 주문을 써야 했습니다. Amun anren emharet enduat.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은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 성격, 기억, 운명까지 부르는 행위였죠. 그렇다면 이름 없는 정령이란 누구일까요? 그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만들어졌지만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고대의 파피루스는 이들을 말이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언어의 세계 바깥에 존재하며 존재는 하나지만 모습은 매번 달라진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과거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서 이름이 지워진 존재들입니다. 무덤이 파괴되거나 후손이 단절된 망자들 중 일부가 이 부류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이나 의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봉인한 존재들입니다. 보통은 더 이상 소환되지 않기 위해 혹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숨긴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우 그 존재를 부르기 위해선 이름 대신하는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시스와 라의 신화에는 라의 비밀 이름을 알기 위해 이시스가 그를 도구로 병들게 만들고 이름을 토해내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지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배를 거부하는 존재,
말의 권능을 피해간 자로 여겨졌고 그들을 부른다는 것은 곧 말의 세계 너머로 손을 뻗는 일이었습니다. Nethri Senu Per Chetem. 고대의 마법사들은 이름 없는 정령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정령의 성질을 하나씩 말해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든 예와 같이 어둠의 입을 먹은 자여, 그림자를 가르는 자여, 잠의 중심에서 속삭이는 자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나열은 정령의 본질을 직접 호출하는 기술이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정령을 특정 지점으로 끌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어 반복입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단어가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연결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주문의 운율을 만들고 정령의 주파수를 흔드는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는 자, 다가오는 자, 다다른 자, 나타난 자. 이런 식의 주문 표현은 일정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정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신의 이름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호루스의 눈 아래 머무는 자여, 라의 입김에 들이운 자여, 두아트의 손끝에 닿은 자여. 이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이용해 정령의 정체를 암시하고 끌어내는 간접적 호출법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법의 파피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부를 이름이 없다면 그를 이루는 모든 단어를 불러라. 이것이 이름 없는 정령을 부르는 기술이자 말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고대 이집트 마법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Merit Chetemf Haemsesh. 정령이 사라진 후에도 정령의 흔적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이 순간을 셰페르, 즉 지나간 자의 발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정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의 꿈과 몸의 상태, 주변 사물의 변화, 정해진 시간마다 느껴지는 이상 증상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령이 이름 없는 존재인 만큼 그의 흔적도 형태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유하는 기운은 때로는 의식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데모틱 파피루스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떠났을지라도 그 이름은 네 혀 아래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령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입을 씻는 정결의식으로 석류즙이나 나일강물로 입을 헹굽니다. 이는 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상징 행위입니다. 다음은 이름의 봉인 주문 낭송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읊습니다. 나는 나를 봉인하노라. 나는 내가 아닌 것을 내보내노라. 말은 내 입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사흘간의 침묵 의식을 지킴으로써 정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Haemsesh. 지금까지 이름 없는 존재에 대한 주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마법 문헌은 항상 주문의 끝에 경고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거행한 자, 즉 이름 없는 정령을 호출한 자가 더 이상 예전의 존재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정령은 대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를 부른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일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꿈 혹은 자신의 이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자를 불렀고 그의 이름도 하나의 소리를 잃었다. 이름 없는 정령을 부른 마법사는 점차
언어의 가장자리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의 언어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세상의 의미를 항상 의미 이전의 흔들림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마법사는 이름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름을 걸었던 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의 성공이 아니라 존재의 재구성입니다. 나는 그를 불렀고 그 침묵이 나를 따라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시스는 라의 숨겨진 이름을 얻고 난 뒤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다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불렀다면 이제는 침묵해야 합니다. Sachem en hu ha-em-sesh amun an ren em-haret en duat. 이시스의 서재 제1장 2화. 오늘의 장을 여기서 닫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존재와 마주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시도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마법의 경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의 서재에는 잊혀진 지식과 관련된 많은 고서적이 펼쳐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서적을 펼치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